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11절 함께 합독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부활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고난주간 마가복음 말씀을 쭉 나누었습니다. 그 마가복음 말씀의 절정인 오늘 본문 16장 1절로 11절 말씀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 현장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화 예수는 역사다는 그 영화가 있는데 세계적으로 1,400만 부 이상 발행된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신문기자이자 작가 리스트 로벨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런 영화입니다. 리스트 로벨은 시카고 리비분의 기자로서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식당에서 딸의 기도에 사탕이 막혀 죽을 뻔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한 흑인 간호사가 달려와서 딸을 구하게 되죠. 이 일을 계기로 리스트 로벨의 아내는 흑인 간호사를 만나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러운 아내의 변화에 놀란 리스트 로벨은 아내를 설득하기 위해서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시작해요. 그는 아내가 근거 없는 미신에 빠졌다 생각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역사, 의학 등의 전문가들을 만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는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나 그가 취재를 하면 할수록 그는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리스트 로벨은 예수의 부활이 사실임을 스스로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후 리스트 로벨은 목회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까? 아니면 허구입니까? 부활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매년 돌아오는 부활절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부활에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 또한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현실보다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줄 것을 요청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회의원으로서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그 자체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아리마대의 요셉은 자신의 어떤 커리어보다 오히려 예수님을 더 중요시 여기면서 그의 인생에 주님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인계받게 됩니다. 그리고 인계받게 된 요셉은 그 시신을 자기 소유의 무덤에 묻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43절로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자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역사 속에서 일어난 분명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지켜본 사람이 많았어요. 빌라도는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을 때에 죽은 것이 맞는지 재확인하는 주도면밀한 사람, 그가 바로 빌라도였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15장 44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묻히는 무덤에 묻히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많은 사람이 직접 보았고 알고 있는 분명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이 지나자 일찍이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들은 아직도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여러분, 그 사실을 인정하기가 바로 인정됩니까? 아니죠. 며칠이 지나야 돼요. 아니, 몇 달이 지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제서야 죽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들은 시체의 바늘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향하여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이 무덤 막고 있는 큰 돌을 굴려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갔던 거예요. 빌라도와 요셉 그리고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자들은 무덤에서 벌어진 광경을 보며 몹시 떨고 무서워하며 도망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무덤에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 돌무덤문이 열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당연히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한 청년이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여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는 믿을 수 없는 말이에요. 믿기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죽었어요. 이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무덤에 묻힌 것까지도 다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아나셨다고 하니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에도 보면은 11절 말씀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났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뭐 했다고요?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게 당연한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너무나도 놀랍고 무서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의 시간과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에 갇혀서 내일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기에 부활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분명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죽음의 충격에 갇힌 제자들은 이 약속을 믿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은 자신의 목숨도 혹시 죽지 않을까, 사람들에게 잡히면 우리도 죽지 않을까 하며 방에 갇혀서 서로 간에 문을 꽁꽁 잠그면서
그 안에서 두려워 떨며 있었다라는 거죠. 죽음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부활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현실에 갇힌 사람에게 또한 부활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은 여자들은 다시 살아났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신 예수님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았던 거죠. 아, 예수님은 무덤에 계실 거야. 그렇게 죽은 자들 가운데 찾았던 거예요. 죽음에 갇힌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향품을 들고 무덤을 찾은 여자들이에요. 그리고 여자들과 함께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은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어디에서 주님을 찾고 있어요?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 눈을 뜨고 이제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 눈앞에 일어난 일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일의 소망을 우리가 기대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무덤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요? 갈릴리에 계신다고요. 무덤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갈릴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그리고 예언하신 대로 그곳에 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에서 아무리 예수님을 찾아도 그곳에는 우리 주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의 현실보다 내일의 소망을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부활의 그 소망에 대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현실이라고 하는 인생의 무덤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갈릴리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부활에 두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서워하며 떨던 일들이 아무 염려가 아닌 그런 일들이 되어진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 앞에 이 모든 것들은 힘을 잃고 우리에게 사실로 다가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실의 문제로 낙심했던 마음이 부활의 소망으로 날마다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토양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 부부가 작은 화단을 만들어서 화초를 심었어요. 이 부부는 화초들이 잘 자라도록 매일 들여다보며 정성을 쏟습니다. 부부의 관심 때문인지 이 화초는 무럭무럭 잘 자랐어요. 부부는 잘 자라는 화초를 보다 잠시 방심했습니다. 처음처럼 매일 들여다보지 못했고 생각만큼 정성을 쏟지 못했어요. 그러던 사이에 화초들은 시들었고 몇몇은 죽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부부는 화초들이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늦은 감이 있었지만 부부는 시들어진 화초에 영양제를 주입하고 잎을 다듬어주며 다시 정성을 쏟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흙을 새롭게 갈아주었어요. 그러자 다시 화초들이 생기를 찾았습니다. 부부는 뿌듯했어요. 자신들이 화초를 다시 살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화초를 잘 아는 지인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화초들이 다시 생기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정성을 들인 것도 물론 맞지만 여러분, 토양이 좋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토양이 좋았기 때문에
적은 수고에도 이 화초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 어떤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좋은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쁜 토양에 뿌리를 내리면 정성을 쏟아도 잘 자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자라기 위해 좋은 토양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을 뿌리를 내리면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성장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좋은 토양에 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성장한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죠. 그의 아내 사라 또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여러분 불가능, 바로 이 불가능이라고 하는 그 현실 앞에 부딪혔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로마서 4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현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엄청난 현실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흔들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깊이 뿌리 내린 이 아브라함을 낙심하게 할 수는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 분명 약속하신 대로 다시 우리에게 재림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말씀으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약속은 여러분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 또한 붙들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는 바로 이 동일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역경이 있어도 강한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또한 부활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적이 안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는 그 자체가 뭐예요?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갖다 대놓고 읽어주면서 이 말씀 믿으세요 하면 믿어요? 절대 안 믿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이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믿어진다면 그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좋은 토양에 뿌리를 내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부활의 주님은 과거에 어떤 묻혀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지금 우리 안에서 살아 또한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의 삶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